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유 십종심하니 하등이 위식가. 10가지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 마음이냐. 소위 여대지 시민이 능지능장 일체 중생의 재성근고며 이른바 땅과 같은 마음이니. 요즘 땅에 보면은 감자도 이파리가 새파랗습니다. 근데 저 감자 이파리가 새파란 게 조금 뽀짝뽀짝 노릇끼리하게 마르면 어때요? 감자가 밑에 토실토실 연걸죠. 지금은 요 졸망졸망한 게 달래가 있을 것이라. 그죠? 이파리 되게 무성하면 아직 안 달린 거고. 이파리가 말라야 감자도, 그러니까 하지 감자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군침 싹 돌돌 하지 감자. 어제는 제가 감꽃이 똑똑 떨어지길래 꼭꼭 씹어보니까 떫습니다. 처음에 좀 달짝지근하더니 결국은 떫은 거라. 감맛하고 감꽃맛하고 하나도 안 다르고, 이게 촉감도 감꽃의 그런 강도하고 감의 강도하고, 감이 좀 가육이 좀 단단하잖아요. 감꽃도 단단하거든. 냄새, 향기, 맛 일치되게 딱 되어 있어요. 저 땅이 저 많은 나무를 싣고 있고 강의 산악자는 지지소재야라. 이 땅이 강을 싣고 산을 싣고 온 대지를 다 싣는다. 저 대지가 땅이 모든 것을 다 나무나 중생을 다 바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금강경에서는 하담열애라 하죠. 일체 중생의 모든 성근을 유지하여 정장케 하는 영거다. 땅과 같은 마음이다. 하부심이다. 부담된다, 짐진다, 하담이다 이러죠. 마음이 대지가 같아가지고 마음이 큰 땅과 같은 사람들은, 굳건한 사람들은 국가의 은혜나 사회적인 그런 은혜나 스승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나 같이 살아가는 시주나 그런 도반들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인간 같은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이것이 늘 소망이잖아요. 스승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부처님은 가섭을 기다리고 가섭은 또 안안을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대대 달마는 또 해가를 기다리고 해가는 성찬을 기다리고 성찬은 도신을 기다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그 중임, 그 무거운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 자기 짐도 지고 가다가 홀딱 벗어버린 사람들한테는 짐을 맡길 수 없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 경전을 읽으면서 이런 거 읽으면서 내가 돼지 같은 사람. 아이고. 돼지 같은 소리가 좀. 난 돼지겠지. 돼진다, 돼지. 참. 여대해심이라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잖아요. 바다는 얼마나 깊습니까? 또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에 갔다가 똥물을 아무리 갖다 퍼와봐봐라. 똥물이 되는가? 바닷물이지. 정말 바다에는 매일같이 매 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 청강 만강이 흘러드는데도 다 받아들이니까 정말 바다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여기 와서 같이 공부를 하려든지 밥 먹는 자리에 있으면 식당 들어갔다 나와보잖아.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거지없는 큰 지혜의 법의 물이 법수가 대지 법수가 대지혜의 법수가 다 흘러 들어오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무변한 향수회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참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 몇몇 이렇게 오던 제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요 가까이 있는데 오라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신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엔가에 전화해가지고 공부하러 오세요. 가서 이런 소리. 이게 뭐, 그게 아니거든.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 스스로 불을 붙이든지 불을 끄든지 자기 문제지. 여기 와서 제 강의 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그거 뭐, 고래 비늘 한 쪼가리, 이렇게 메리치, 똥가리 비늘 붙은 거 비슷해요. 근데 자기 일은 자기가 헤엄쳐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해상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것이거든요. 하음 해상에. 그래서 스스로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것까지 못한다라면은, 인간이 아니죠. 축생에 가깝다 봐야 되죠. 축생. 아니, 매일 한다면 좀 힘들지만은, 저기 있는 우리 저기 스님이 하음학 박사입니다. 정말로 하음학 박사예요. 우리 스님이. 그 제인대 공부할 때 제가 하루에 9시간씩 매일 강의했습니다. 그만큼도 그렇지만 매일 1년 365일 방학도 못 나갑니다. 저거는 매일 1시간 반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했습니다. 매일. 30분 하자 해놓고 3시간 해버리고 오늘 너무 힘들지 20분만 하자 하다 보면 20분 하다 보면 저는 2시간 되니까 정말 그 시간이 갔는지 몰랐어요. 아, 강의 산매가 있더라고. 강의 산매. 그러니까 오전에 한 7시 강의 들어가면은 그 밤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나서는 12시 반 되면 이제 또 다시 강의 들어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예불 갔다 와서는 잘 때까지 상경 때까지 매일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지도 모르고 욕을 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강사가 됐어요.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이제 강원에서 강사가 됐잖아요. 그럼 학임들 매일 그래 9시간씩 가르쳐라 이래가. 왜? 이제는 알 겁니다. 저가 이제 강사가 돼가 가르쳐 보면은 배우는 사람이 힘드는가? 가르치는 사람이 힘드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욕하는 사람도 있다. 가르쳐주면 같이 하면 고맙잖아요. 그죠? 그때 했는 거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때 거를. 그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아이고, 어떤 스님은 건기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가지고, 이러가. 3시간씩 걸어 앉아있는 거 생각하는데, 진짜 지금 그런 스님들한테 좀 미안한 거라. 미안하죠. 와, 얼마나 지옥 같았겠네. 매일 그죠? 몸은 안 따라주는데. 아유. 범죄 행위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시죠. 한 15년 동안 세월을 하원경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오시는 것에도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입성 선생님은 또 바쁘시다고 금방 죽기가 저렇게 튀기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욕도 해가면서 합시다. 세 번째, 여수미 산왕심이라. 땅과 같아, 바다와 같아, 수미산과 같다. 이런 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출고했던 그런 본분사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들 아니고 말 곱게 하고 원력 크고 그죠? 옆에 가피력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수미산과 같은 마음이니치 일체 중생을 출세간 최상 성근척으라. 일체 중생을 출세간에서 가장 높은 성근에 두는 연고다. 제가 행자 생활할 때 제일 이제 계를 사무계를 받기 전에 좋았던 인상 깊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유르감 하시던 스님이신데 유르감 스님이 강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해인사라고 하는 사자굴에 들어와서 최상승의 인간들이 가는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복을 지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길로 대장부의 길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기가 안 되거나 다른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기는 정말로 사자가 가는 길인데 거기에 건기가 안 되는 사람이 가다가 이상하게 되니까 지금 빨리 가시는 게 낫다고. 시주밥은 그런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가까 싶어서 또 살 꼬시잖아요. 그런데 최상승의 인간의 길로 왔는데 제일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게 뭐냐. 24시간이 자기 시간이 됩니다. 거기 꼬이가지고 탈락 안 하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최상승근처라.
여 많이 보왕심하니 요 얘기는 십지품에도 법운지에 가면 요 네 가지 비유가 자세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 십지품, 법운지. 많이 보배와 같은 마음이니 욕망이 청정하여 무잡념고라. 잡되고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잡되게 물들지 않는 수성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청정한 마음이 정심이 있다. 다섯 번째 여 건강심이니 결정심입 일체법과라. 건강과 같은 마음이 결정코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다. 깊이 칼을 갖다가 깊이 찌르려고 하면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무디면 칼날이 부러지죠. 송곳이 깊이 단단하고도 날카로워야 되거든. 그 여섯 번째 건강윤희산심이니 여기서는 견고한 걸 얘기하고 앞에 거는 날카로운 걸 얘기하거든. 날카롭게 깊이 들어가고 견고해서 제마 외도가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이래. 철석 같은 마음이죠. 그래 건강산, 건강둘레산, 건강윤희산. 건강윤희산 꼭대기에서 53선지식 중에서 엄지발가락으로 꾹 눌러버려가 천지를 진동시킨 보살이 있죠. 누굽니까? 정치보살. 정치보살이죠. 동방묘장세계에 날아와서 건강윤희산 꼭대기에서 엄지발가락으로 꾹 눌러버렸다.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무슨 뜻이냐? 발가락이 무슨 뜻이냐? 건강윤희산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육종 진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선제동자는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정치보살이 날라오죠. 그 되게 지극하면은 꿈에 현몽하듯이 길 없는 길로 선지식이 오잖아요. 정진하다가도 눈앞에서 우리가 현몽하듯이 나타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스님들이 다 경험해 보신 스님들이 여기 태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정진하다가 느낀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러다 보면은 확신이 쓰고 결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 걸 경험 못하면은 중간에 타락하고 포기하고 신장결석, 요로결석, 결석종자가 되죠. 결석종자.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그러면서 입법개품 같은 데 딱 보면은 미륵보살을 만난다고 덕생동자, 유독동자가 여기는 선지식이 계시는 비로장 누각인데 대단한 부신이시다. 이분은 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진짜 안에 계신 줄 알고 비로장 누각 앞에서 뭐같이 엎드려 가지고 막 108배, 3000배 하면서 선지식을 찬탄하고 미륵보살을 찬탄하는데 정작에 별철해라. 미륵보살은 안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다른 곳에서 오셨다. 그리고 입법계 보면 첫 대목도 그랬죠. 덕은비구가 이 산에 있다고 가르쳐준 대로 문수보살이 가르쳐준 대로 허거리 바탕 메고 찾아 헤매는데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그 산을 헤매다가 덕은비구를 찾아 헤매는데 일주일 만에 고개 돌아서 옆에 산을 보니까 어때요? 옆에 산에서 덕은비구가 서보 경영하고 있었다. 천천히 걷고 있었다. 선제동자가 자다가 나무 다리 끌었죠. 또 미륵 거기도 그렇고 간센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정진하고 있는데 정치보살이 석 날라오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입법개품이라든지 하안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깊이 이치를 탐구해서 들어가고 사탕 팍 깨먹는 것도 좋지만은 쫄쫄 빨아먹듯이, 예? 그러면서 하안경을 음미하고 탐미하고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구질구질 하나가 하안경 반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반복되는 게.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반복되는 것이 다 다를 것이다, 이게. 저 벌교 앞바다의 꼬막마다 다 맛이 다르고, 식물원의 장미꽃마다 색깔이
다를 것이고 한 소나무에 있더라도 소나무 이파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솔잎이 다 다를 것이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자, 7번째 여연하심이라. 연꽃 같은 마음이니 연꽃 같은 마음은 상징이 뭡니까? 무염이다. 여연하 불착수 심청정 초업비 하경 어디에 나옵니까? 아이고 그거 알면 대단하시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일체 세간법이 물들이지 불능염고라 물들이지 못하는 연고고 우담발하시미니 우담바라 꽃과 같은 마음이니 일체 급중에서 난치우고라 만나기 어려운 연고다. 우담바라와 같은 마음이 일체 급중에서 백천만급 난주이다. 희유하다. 무염이다. 희유하다. 아까는 또 뭡니까? 견고하다. 아주 날카롭다. 수성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희유한 마음이 그다 여정일심이라 깨끗한 태양 같은 밝은 해와 같은 마음이라. 지혜가 환하다. 건강경은 이 대목을 여일강명조 견종종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파암장고라 어둠을 깨뜨리는 연고다. 또 허공과 같은 마음이니 불가량이라 허공을 헤아릴 수 청량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것이 10가지니 허공은 무변한 마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변하다든지 깨끗하다든지 뭐 어디 견고하다든지 날카롭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말이 그 심체가 되는 거예요. 음성교체라 말을 곱게 해야 된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이 올바라야 말이 유연해지고 부처님 말씀처럼 정직해지고 깊이 있는 말이 되고 가치 있는 말이 되고 명리를 이익과 명예를 떠나가지고 오직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말이 된다. 그래서 심체라고 그러죠. 말이 심체에서 나와야 된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 없이 매우 깨끗한 마음을 얻을 것이다. 열의 무상 대청정심을 얻을 것이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유 십종 발심하니 화등이 이식가 10가지 발심이 있다. 무엇이 10가지 발심이냐? 소위 발라당 도탈일체 중생신가 발라당 영일체 중생으로 재단 번뇌신가 발라당 영 일체 중생으로 소멸석기신가 발라당 단재 일체 의욕신가 발라당 재멸일체 중생고뇌신가 발라당 재멸일체 악도 재난신가 발라당 경순일체 혈애신가 발라당 선악일체 보살 소학신가 발라당 의일체 세간 일일 못한 재현 일체 불성정각신가 발라당 일체 세계의 경무상 벗고하야 영재 중생으로 수기 건욕하야 실덕 오해심이 시십이니 약재보살이 안주 기중하면 적덕 열애 무상 대발기능사심이니라. 이런 바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내고 아이고야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리라는 마음을 내고 내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습기를 없애게 하려는 마음을 내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잊어먹었던 우리의 원력을 행자 시절의 원력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마땅히 모든 의혹을 끊으리라는 마음을 내고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며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나 마라.
중생제도는 무슨 중생제도? 중생제압이라, 중생제압. 내가 마땅히 모든 나쁜 길과 어려움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열애를 공경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보살이 배우는 것을 잘 배우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세간의 털끝 많은 곳마다 모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리라는 마음을 내고 내가 마땅히 모든 세계에서 최고의 무상법고, 야, 이런 법고 이름도 좋네. 무상법고. 위없는 법고를 쳐서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근성을 따라서 다 깨닫게 하려는 마음을 내느니라. 누가 법명 지달라 했는데 이제 법명이 하나 생각났네. 법고심. 그쵸? 법고심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법고심. 이름 좋네. 돈 받아야지. 30만 원 딱.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며 열에 위없는 능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나니라. 그 다음에 보살의 10가지 주변심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유 십종 주변신하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주변일체 허공시민이 바르 강대고이며 주변일체 법계시민이 심히 무병고이며 주변일체 삼세시민이 일념실지고며 주변일체 불출현시민이 입태 탄생과 출가성도와 전법륜 반열반의 실명료고이며 주변일체 중생시민이 실지 근역 섞이고며 주변일체 지혜시민이 수순요지 법계고며 주변일체 무변시민이지 제환망 차별고이며 주변일체 무생시민이 부덕 제법 자성고며 주변일체 무예시민이 부주 자심 타신고며 주변일체 자제시민이 일념보연 성불고라 시위십이니라. 약제보살이 안주 기중하면 적덕 무량 무상 불법의 주변 장엄이니라. 보살이 마살이 10가지 두루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 10가지 두루 하는 마음이냐? 이른바 온 허공에 두루 하는 마음이니 뜻을 내미 강대한 까다. 뜻이 자비심이 넓고도 넓고 또 지혜가 크기도 커서 넓은 것이 허공마타다 이런 뜻이겠죠. 모든 법계에 두려하는 마음이니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가려면 어쩌든지 지혜가 있어야 깊이 들어가죠. 집을 또 높이 지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이론에 박달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 돼가지고 박사 엎어져 버리죠. 모든 삼세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잠깐 동안에 다 아는 연고다. 요것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가온 게 있어요. 모든 부처님이 나시는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고 열반에 드심을 분명히 아는 연고고 주변 일체 중생심은 일체 중생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 근성과 욕망과 습기를 다 아는 연고다. 근욕성이 수라.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고 우리 처음 배울 때 했죠. 다른 건 다 모으는데 그 첫 구절은 다 외우죠.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 일이 논지인되는 공기덕지하로다. 모든 지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법계에 순응하여 아는 연구모 수순요지 법계라. 그러니까 요지 일체법 요지 법계 수순을 바라밀 행위라고 합니다. 요지는 무생인 줄 무상한 줄 다 아는 것을 요지라고 하죠. 요지 완벽하게 안다고.
모든 거지없는 무변한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한술 거물, 환망 거물의 차별함을 아는 연고며, 이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남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니 모든 법의 제성품을 제법 자성을 얻지 못하는 연고고, 무생이니까 무멸이기도 하고, 또 무예심, 모든 무예심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니 제 마음과 남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거라.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 모든 자유자재한데 두려운 마음이니 한 생각이 두루 나타나서 부처를 이루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서 편안히 머물면은 한량 없고 위없는 불법으로 두루 장엄함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 차. 이게 초지에서 10꼭지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대목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하사리 유십종근하니 하등이 식가. 불자야 보살마하사리 10가지 뿌리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이냐. 소위 한이건이니 견일체 불의 시인 불계고며, 이른바 한이한 뿌리다. 한이의 뿌리다. 모든 부처님을 보고 일체 부처님을 보고 신이 불개고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연고다. 그 다음에 희망근이니 들은 바 불법을, 소문 불법을 개오해고라. 다 깨닫는 연고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거하고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선지식을 친근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은 뭘 합니까? 법을 많이 듣게 되고, 법을 많이 들었으면은 올바르게 관해가지고 정점을 딱 그 목적지를 찍어서 나가는 것이죠. 불택은이라 물러나지 않는 뿌리니 일체 작사가, 모든 하는 일이, 작업하는 일이, 짓는 일이 개구경고라. 완벽하다. 끝까지 이루는 연고다. 모든 하는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구경열반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착명리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명리를 탐하지 않고, 명리를 탐하지 않는 걸 뭐랍니까? 귀신놈 같은 데는 명리를 탐하는 삼매를 외도 삼매라 하고, 일행 삼매를 진여 삼매는 명리가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없고 탐구하는 마음이, 내가 구하는 마음이, 탐욕으로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일이 완벽하게 되죠. 모든 일이. 내 마음 다 비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완벽한 거라. 뺏겨도 완벽하고 얻어도 완벽하고, 얻어도 얻을 바가 없고 뺏겨도 뺏길 바가 없다. 안주건이라. 편안히 머무는 뿌리다.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안주할 수 있죠. 안주라. 그래서 일체 보살행을 끊지 않는 연고다. 일체 보살행을 끊지 않는, 안주라고 하는 것은 생각마다 바라밀행을, 오직 바라밀 생각뿐인 거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이든지 계율이든지 뭐 십바라밀이 매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라밀 생각뿐이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뭐 연불보다 제밥의 뜻이 있고, 주지를 맡든지 뭐 총무원장을 받든지, 오직 중생제도인 사람은 명리심이 없는 사람이고, 주지를 맡든지 뭐 강사를 하든지 선사를 하든지 간에 제밥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명리를 탐하는 사람들이고, 미세건이라. 미세한 뿌리다. 미세하다는 것은 그래서 반야 바라밀의 미묘한 이치에 깨달아 들어가는 연고다. 미세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 투입해가지고, 아주 작은 주사바늘에다 약효가 진하게, 주사바늘만 찌르는 게 아니라 주사바늘 안에는, 주사기 안에는 약이 들어가듯이 아주 미묘하게 그 양 좀 조절해가지고, 너무 강력해가지고 팔 팅팅 뻗으면 안 되잖아요.
미시하게, 미시하다는 건 앞에 우리 계속 배워왔어요. 미시한 지혜, 미시한 지혜, 그죠? 미시하다는 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거든. 바둑을 뜨다가 서로 승부처에서 안 보이는 반집을 보는 거지, 이제. 밀고 땡기고 해서. 야, 그걸 어떻게 이만해서 난 오늘 이만큼 해도 배불러 죽겠네. 불휴식근이라. 이건 우리 어른 스님한테 해당되는 거죠. 8시 통근기라. 아침마다 강의하셔요. 그냥. 쉬지 않는 뿌리다. 구경일체 중생사라. 일체 중생의 일을 다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중생을 성취시키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그런 근기를 가진다. 또 우리에게는 뿌리가 있는데 금강근이다. 저기 앞전에 그 열애출연품인가 거기 나왔죠. 무생근도 있었잖아요. 무생의 뿌리, 그죠? 그 무생의 뿌리를 가진 나무가 뻗어나가서 일체 유생근이 다 자란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금강근이라. 금강과 같은 뿌리니 정지, 일체 제 법성을 전부 정득해서 아는 연고다. 심성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수행을 하지요. 심성을 제대로 알아야 수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믿음과 수행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세 꼭지는 해양으로 가지고 이제 해통을 칩니다. 해양 성취를 밝히죠. 제일 앞에 그 부처님의 들었던 법문에 대해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1번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믿음이고, 그 중간에 6개는 수행하는 순차를 써놓은 것이고, 요 8번째 금강광념이다. 여기서부터 해양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강광념, 찬란한 금강강 불꽃 뿌리니 보조 일체 불경계라.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비춘다. 그래서 부처님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법성을 사무치게 비춰가지고 본성을 본지풍광으로서 본래 면목을 본성을 갖다가 비추는 그런 얘기 해양이네요. 무차별건이라. 차별이 없는 뿌리니 일체 열애가 동일신고라. 모든 일체 열애와 동일한 몸인 연고다. 모든 열애와 동일 법신이다. 그래서 뭐 곳곳에 이 얘기는 나옵니다. 무해재근이라. 걸림없는 경계의 근이니 깊이 열의 10가지 힘에 들어가는 까닭이라. 열의 10가지 힘에 깊이 들어가는 연건 이것이 10가지라. 열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법력입니다. 역이라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잖아요. 공덕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모든 보살들이 안주 규정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은 적덕 열의 무상 대지 원만근 큰 지혜가 원만한 뿌리를 얻나니라.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제 2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